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오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군에서 작전이나 또 실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위험 상황을 미리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정찰을 하게 되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천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모든 어떤 군사 작전을 하게 될 때 먼저 앞에 가서 어떤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그리고 본대가 이렇게 오기 전에 어떤 장애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일이 정찰병 혹은 천병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히말라야 고산을 등반을 하게 될 때 아무리 이렇게 산을 오르고 싶은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무턱대고 고산을 한 번에 오르지는 못합니다. 선발대가 있어서 선발대의 도움을 받고, 또 셀파의 또 그런 안내를 받아서 지형지물을 이렇게 잘 이용하고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면서 등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렝게티 초원을 이동하는 초식 동물들은 무질서하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라든지 누떼라든지 버팔로 등의 그 수만 마리 짐승들이 이제 우기때와 건기때를 이렇게 알아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경험 많은 우두머리가 먼저 앞장서서 길을 내고 강을 건너고 목초지를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먼저 내가 가는 길을 안내한다는 것,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세상의 일들도 이와 같이 먼저 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안전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고, 또 목적지를 가게 되고, 또 먹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 누군가가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위험 상황이나 또 낯선 어떤 일들을 먼저 안내하고, 먼저 또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어른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나 젊은 세대에겐 인생을 먼저 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에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야단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니 그렇게 하면 실수하더라, 그렇게 하면 건강을 잃게 되더라, 그렇게 하면 생명에 어려움을 겪더라. 먼저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좌충우돌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훈계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침의 교훈을 주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리적으로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걸 의미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 삶의 주도권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주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하는 것, 이게 바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실 때 크게 하면 좋겠어요. 자, 인생은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말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를 이렇게 좋아하죠. 예? 남들보다 빨리 걷고 빨리 말하고, 예? 빨리 그냥 숫자 깨우치고 빨리 한글 읽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달라지나요?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금 몇 발자국 더 빨리 갔다고, 빨리 먹어봤다고, 빨리 뭘 해봤다고, 여러분 뭐가 그렇게 더 달라지나요? 우리는 이 빨리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뭐 자동차를 늘 운전하지만 자동차로 빨리 이렇게 다니면, 예, 빨리 다니면서 목적지는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둘레길을 걷고, 예? 혹은 여러분이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예, 걷고 하는 거, 그 느림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피자 가게가 있었네. 여기 이런 식당이 있었네. 빨리 그냥 휙휙휙 지나다니면서는 동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예, 우리가 이런 느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그 느림이 주는 그 순간의 의미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 빨리를 원해요. 그렇다고 빨리 죽는 것도 원하지는 않으면서, 예,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빨리 성공하고 빨리 내 집 마련하고, 예, 빨리 그냥 합격하고 빨리 졸업하고. 여러분, 우리는 빨리보다, 예, 방향과 그 다음에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가야 하고 후회가 없어야 하고 목적지를 다르게 우리가 가게 되면, 예, 아주 큰 후회와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의 일들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예, 뜻하지 않은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때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개월 전에 성경을 이렇게 쓸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옮겨놨다가 그걸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거. 왜 사람은 먼저 가도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이렇게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잘못 우리가 안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행 속에서도 가이드가 아무리 탁월해도 돌발 상황이라는 거 일어날 수 있고, 우리도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 우리 인간의 삶을 안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나 어른의 어떤 자리에서도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지금 학업의 진로, 또 나의 어떤 사업의 일들, 결혼 생활로 펼쳐질 또 미래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구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1장 30절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또 신명기 31장 8절에도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우리가 그냥 가는 것 같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먼저 가시고 먼저 길을 내시고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이 그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또 미가서 2장 13절을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대. 길을 여시고 선두로 가신대. 그러니 뭐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 아빠가 안내하고 이끄는 한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모든 게 다 호기심이고 다 놀이감이고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흥미진진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왜? 엄마 아빠가 나의 의식주와 나의 걸음을 다 책임지고 인도하니까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하나님 같은 부모가 있는 한 절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불안함,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 앞에서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다녀오게 한 후에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이 신명기 1장 19절부터 쭉 이렇게 보신다면 이제 12정탐꾼을 이렇게 지파에 한 명씩 뽑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40일간 들어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2정탐꾼 이야기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데 2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12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후에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땅은 좋은데 라고 말합니다. 갔더니 좋긴 좋더라. 좋긴 좋더라. 이거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우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땅은 기름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오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얼마나 그냥 이 포도송이가 크고 실한지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사막도 있지만 아주 이 5가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열매, 식물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또 비옥한 그런 지역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정탐꾼의 보고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땅은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땅은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죠. 아낙 자손들이 견고한 성을 짓고 살고 있는 그곳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집안에서 원망하는 모습을 26절, 2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은 좋은데, 땅은 좋은데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보고를 이렇게 하면서 26, 27절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집안에서 원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고 들어가야 할 바로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29절에서 말합니다.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내용에서 하나님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마 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5년, 10년 후에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면, 요즘 60 넘어가면, 목사님들도 60 넘어가면 노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다 노후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50, 60 이렇게 넘어가면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가진 건 없고 여유 자금은 없고 먹고 살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노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린 이런 노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뼈 빠지게 가르치고 혼내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해도 과연 이 자식들이 부모의 그런 양육의 은혜를 알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또 속상합니까? 그죠? 우리가 세운 계획들, 우리의 어떤 직업, 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1년 후를 장담할 수 있고 3년 후를 장담할 수 있고 5년, 10년 후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분명히 땅은 좋은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느낌은 가지면서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좌절하고 하나님이 그 먼저 가시는 분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예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실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실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워서 다치고 싸워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대. 그러면은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빙빙 도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으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안으신다. 안으신다. 옆 사람 한번 살짝 이렇게 안아보세요. 희엘이 같으면 참 안고 싶은데 징그러우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안는다, 안긴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포근해요? 날씨도 이렇게 썰렁한 때에 누군가가 나를 살포시 이렇게 안아준다는 거, 그 느낌만 생각해도 정겹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안으심은 우리 인간이 거친 손으로 아는 거 맞아? 우리가 누군가 가족들이 안아줘도 왜 이렇게 썰렁하고 불편한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제대로 좀 안아봐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안아달라고 많이 하는데 요즘 많이 못 안겼어요. 교회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거는 사람이 안으시는 느낌하고는 달라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가슴이 있고 손발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안는 건 아니잖아요. 안으신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책임진다. 옛날 6.25 그 전쟁통에도 어린아이를 엄마가 끌어안고 총에 맞아 죽는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는 죽고 엄마는 죽고 품에 안았던 그 자식은 살아나고. 안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절대적인 안전이에요. 총알에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는다고 한다면 어떤 태풍, 어떤 폭풍우, 어떤 지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으신다고 하면 절대 안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것은 사람이 안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로 가면 위험하지 않아. 일로 가면 고생하지 않아. 일로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어.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아시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결국은 뭔가 하면 이정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낮과 밤에 이동하고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밤에는 불기둥이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한 그 중동 사막 지역에서 불기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나 그냥 먼저 갈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또 목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고생을
감내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이해하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낮과 밤에 인도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은 말만 그냥 먼저 가시겠다고 해놨고 어디 가시는지 알 수가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머무는 곳에 먼저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들을 공격하고 싸워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싸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싸움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 싸우고 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고 노예로 잡혀가는 거고 여자들도 팔려가고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싸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 바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외면하거나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등지고 교회 등지고 그렇게 살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려나 늘 그냥 돌아올 그 방향을 향해서 늘 쳐다보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도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때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1장 30절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 대신 싸우니까 결국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고 그분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직접 싸운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서 보호를 받고 돌보심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먼저 가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의 요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를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노후, 나의 미래, 자녀들의 학업, 진로, 모든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예? 우리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그냥 이야기의 교훈으로만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고, 예? 세상에 많이 배웠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솔깃하고, 예? 세상의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더 매력적인, 그거 우리가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의 교훈이나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먼저 가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변함없이 여전히 살아야 됩니다. 예?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건 바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군 제대 후에 군생활 중에 주의 종이 되는 그런 부르심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포항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한 열흘 금식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 부산 쪽에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거기서 열흘간 기도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하게 읽히지 않습니다. 내가 열흘 금식 기도하면서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고 확신을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명철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시간까지 목회자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건 바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고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아이디어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연초에 우리가 신년 선고 받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년 선고 뽑기가 아니에요. 뽑는 건 뭐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 마음대로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뽑기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 중에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이고 축복이죠. 지키고 행해야 될 그런 또 순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올해 2024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천과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잠시 신년 선고받기 하게 되면 그 받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 웃고 좋아하고 그러면 그냥 끝이야.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순종해야 될 것이고 헌신을 요구하면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믿음을 요구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축복만을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말씀의 순종이 아닙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요구하시고 그런 일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염려 대신 평안과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불안 염려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성구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각인시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땅은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안아주신다고 했고 갈 길을 지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원망, 불평, 불안, 두려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냥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족되게 살든지 하나님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런 신앙 고백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신다는 사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리고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의 모든 일에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